여러분은 시간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기로 느껴지십니까? 시속 10km? 50km? LTE. 그렇군요. LTE로 느껴진다. 참 인생의 선배들도 많으신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정말로 시편의 기자와 같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화살처럼. 분명히 2011년 송구영신 예배를 17단지 상가에서 드린 적이 어제 같은데 이제 2012년의 마지막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좀 슬픔 같은 게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별로 된 게 없다는 그런 서운함, 박탈감, 또 내지는 실망감, 섭섭함,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이게 안 되는구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동의하십니까? 네. 왜 그런 걸까요? 왜 뜻대로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까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할아버지들 때부터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잖아요. 인생 뜻대로 안 된다.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365일이라고 하는 이 매년 지나가는, 매일매일 지나가는 시간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땀을 흘려서 모으고 가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마음대로 하시는 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요, 뜻대로 되나요? 오늘 제가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이거 삐걱한 거예요. 저 아직 나이 얼마 안 됩니다. 이제 내년에 45이네요. 근데 이거 허리를 굽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써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의 눈빛 몇 분은 네가 네 몸 관리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몸을 관리해도 이렇게 몸이 잘 안 따라주는 이유는, 내가 병 들고 싶어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암병 걸리고 싶어서 암병 걸립니까? 몸뚱아리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면 내 육신도 내게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모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나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심령도, 내 그 소중한 영혼도 주인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네? 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오, Lord. 주님. 그 뒷말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따라 붙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즉시 뒤에 따라붙는 의미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고백이 말은 하지 않아도 함께 따라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청지기 임명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는 날인데,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뒤에 우리의 신분이 따라붙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이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제자들을 향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청지기다. 청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 안 되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자동으로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만 정리하고 할 것도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목사님? 무슨 또 일을 시켜 먹으려고 나를 청지기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속으셨군요. 저는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뒤에 따라다니는 말풍선이 있어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건 함께 가는 짝말이에요. 짝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 임명식 아무리 훑어봐도 내 이름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고 청지기이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 교사가 아니라도, 성가대가 아니라도, 무슨 사역팀이 아니라도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에게 뭔가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지배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자녀들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부모의 역할을 할 뿐이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내 생명도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잠깐 이 땅에서 생명과 이 육신을 맡은 관리자, 청지기일 뿐이다. 내가 땀 흘려 일한 모든 재산도, 얻은 재산도 사실은 이 땅에서 잠깐 쓰다가 가는 거잖아요.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공수고 공수래, 이런 말을 왜 만들었겠어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땀 흘려 얻은 재산이라도 빌딩을 가지고 있거든, 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잠깐 여기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요?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딱 돼 있어요. 내 거예요. 그래요. 관 속에 넣어 드릴게. 그 등기부 등본.
그런다고 그 땅과 건물이 여러분의 것 됩니까? 내게 아니에요. 잠깐 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자기 신분을 이해하는 자가 진짜 신앙하는 자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오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청직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직이 임명식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을 향해서 청직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청직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청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책을 뒤지세요. 책 안에 답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이요 가시는 곳곳마다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수만 명 중에서 이런 청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좀 하나님은 소수만이라도 이런 정확한 청지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중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한 대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여기는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밟힐 만큼 많은 수많은 이 무리 중에서 너희만이라도 청지기가 되면 좋겠다. 너희만이라도 청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하나가 깔려 있어요.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청지기,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 속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긴장감 하나가 있어요. 긴장감. 그 긴장감이 뭐냐면 주인이 떠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긴장감이 그 이야기 속에 언제나 존재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깊이 묵상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고 눈 뜨고 저를 보세요. 네, 묵상할 필요 없고 잘 들으세요. 주인은 항상 이야기 속에서 모든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어떤 역할을 맡겨놓고 떠나요. 그리고 주인이 항상 이렇게 뭔가를 던져놓는데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면 청지기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긴장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죠. 언제 홍수가 시작될지 모르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 속에는 전제되어 있는 진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하나는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언제 돌아와서 계수하자고 하실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에 종의 역할은 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많이 맞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많이 맞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긴장감이 풀리면 아이고 주인이 멀리 갔구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해봐야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남녀 종도를 주인처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맡은 일을 게을리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이 청지기는 긴장감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긴장감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병들지 않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뭐가 풀려요? 긴장감이 팍 풀리면 주로 어떤 증상이 옵니까? 에? 몸살 걸려요. 일할 때는 딱 긴장을 해서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깁니다. 스트레스도 세균도 병균도 막 이기고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긴장이 탁 풀리면, 물론 긴장감을 릴렉스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긴장감마저도 탁 풀어놓으면 갑자기 피로가 산더미처럼 몰려오면서 코끝이 찡긋찡긋하고 머리가 찌긋찌긋하다가 갑자기 몸살, 감기에 알아눕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긴장감이 풀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긴장하고 살면, 여기서 말하는 불안함, 언제나 긴장에 떨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 그 긴장감을 가지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 자세, 그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곧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까맣게 있고 긴장을 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사하며 사는 거예요.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1년만큼 주인이 오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 아시죠? 한 해 또 살면 한 해만큼 주인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 아시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늘 보면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언제나 주인을 기다리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풀어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청지기라면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느냐. 오늘 읽었던 41절에 42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센스벌이에요. 아, 저 사람 좀 센스티브하다. 참 분별력이 있다. 저 사람 분위기 파악한다.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뭔가 일도 착착 잘 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사장님이라면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종업원들이 눈치 코치도 없고 사장의 뜻도 모르고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지혜 없이 분별력도 없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나 좋은 주인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지만 화병생입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간혹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할 때 보면 부모가 이런 말 해줘. 넌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청지기가 만약 이렇게 산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신실함, 이 페이스풀, 충실함이란 뭘까? 열심히 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표현해 보면 분위기 파악 잘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인데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뭘 열심히 하고 분위기 파악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청지기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정말 진실되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내 뜻이 뭔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고 따라와주고 순종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특심인들 많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열심,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열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몇 분 오셨죠. 박보문 목사님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처자식 내팽개치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청년부 5명 되는데 이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 가까이 되고 그렇게 그 부흥하는 시간이 3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이 정도 되면 능력 있잖아요. 5명으로 뭐 수백 명 만들기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장사로 따지면 개업하고 얼마 한다 대박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나름대로 뭐 이러진 않았지만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당연히 야 수고했다. 참 열심히 한다. 정말로 멋지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하는데 야 이 새끼야 깜짝 놀래. 네 이러니까 끄떡거리지 마. 알겠어?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잘하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꽂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니는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일 때 그 열심으로 하는 거야. 네 열심은 사람 때려 죽이는 열심이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5명 데리고 지금 수백 명 부흥을 시켰는데 내보고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일 때 있죠. 나이 40대 자기 동족을 헤아려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 열심이야 너는. 납득이 안 갔어요. 화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돌아왔는데 뭐가 죄송한지를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아팠습니다. 뭘까? 근데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청년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가 은혜 받고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청년부만 혼자 쫙 성장하고 교회 그게 덕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까요? 내가 청년부가 최고지. 청년부 사역하는데 방해하면 장로도 저 장로 어쩌고 저쩌고 저 집사 청년부 하는 일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말은 안 해도 안티들이 생기는 거죠. 안티들이. 최성열 그때는 전도사인데 전도사 안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덩치가 커지고 처자식 버려두고 정말 사역이라고 온종일 빠지는 거, 코피를 쏟고 목 망가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게 다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스텝 바이 스텝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도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그런 청지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뜻과 상관 있는 청지기입니까? 저는 올 한 해 살면서 많이 반성을 해봅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온 청지기인가? 내 뜻만을 주장하진 않았는가?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의 신분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되 주인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